영적 고도를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론을 보고 그다음에 강론으로 네 가지 우리 죽여야 될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 이제 20장을 읽으면 느끼는 바가 있죠. 18장과 19장에 반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익숙하죠? 18장, 19장에 나왔던 것을 이렇게 또 반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반복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룩을 지키라. 그게 18장, 19장이었고 지키게 하라. 이게 20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거죠. 앞에도 그랬죠. 말씀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대로 했다.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지키라. 그랬고 지키게 하라. 그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말씀 성취.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그 두 절을 뭐라 그럽니까? 지상명령 그러잖아요. 가장 큰 명령. 그죠?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 그러잖아요. 그 가장 큰 명령이라고.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뭐죠? 20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히브리 전통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18장, 19장은 가르친 거고 20장은 지키게 하라. 이해가 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성경에 3단계가 있다 그랬죠? 기도 단계, 순종 단계, 감사 단계. 이게 순종 단계겠죠? 말씀을 들으면 지키게 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행동하라. 그죠? 움직이라. 순종하라. 그래야 된다. 이게 반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반복했어요? 순종하라고. 왜 반복했어요? 들은 거를 지키게 하라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가지 강론이 나오는데 몰렉제사, 잡신한자, 박수무당 두 번째, 부모 저주하는 거 세 번째, 네 번째 성적 범죄 이런 겁니다. 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죽일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죽이라. 죽이라 그런 이유가 뭘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관계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욕심이잖아요. 욕심, 쾌락 이런 거 추구하다가 관계가 다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줬잖아요. 돈을 어디 쓰라고요? 낙구미는 데 쓰지 말고 관계를 위해서 쓰라니까요. 그게 화목제잖아요.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어디에 써요? 관계를 위해서 쓰라고. 잘난 척하는 데 쓰지 말고. 언어, 어저께 감사했죠. 감사를 어디에 써요? 관계를 위해서 써라.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금요 차례 때마다 최근에 이제 다윗을 살폈는데 다윗의 탁월성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그런 관계를 생명같이 여기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이나 있었죠.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이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 그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를 깰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의 모든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블레셋과 그 망명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과의 관계죠. 이스라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내가 어떻게 왕 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들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 나눠주죠. 돈을 어디다 써요? 관계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탁월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런 모든 거, 하여튼 자격이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관계에 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그러잖아요. 의, 디카이오스네, 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구제하고 섬기고 성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에 생명을 걸면 산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그 압살롬, 이게 상징적인 거죠. 압살롬이 아버지 그 민심을 자기한테 돌리겠다고 한 게 뭡니까? 관계를 깨는 게 힘이지 알아서 이 바보는. 그래서 뭘 하죠? 아버지의 후궁들과 거의 뭐 텐트 쳐놓고 공개적인 그런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널리 알리라고. 그래야 반역이 더 강해진다고. 바보죠. 근데 생각보다 압살롬 같은 행동 되게 많이 해요. 만천하에 관계 깨졌다는 걸 알리면은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이거 바보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총론 중요한 게 뭐냐? 왜 반복하느냐? 이유는 순종을 위해서. 말씀했다, 순종했다.
또 하나 왜 죽이라 그랬느냐? 관계를 깨는 모든 죄들은 다 죽이라 해요. 여기 보면 다 이게 관계 깨지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관계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큰 총론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네 가지라 그랬죠. 몰렉제사, 잡신과 박수, 그 다음에 부모 저주, 성적인 타락.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강론입니다. 첫째는 몰렉제사죠. 몰렉제사 앞에도 설명했잖아요. 암몬에서 섬기던 건데 몰렉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 돼. 밀곰. 아들 바치는 거죠. 이거 왜 했다 그랬어요? 신전 여사제와 관계를 맺고 그럼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골치 아픈 아이야.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쾌락으로 그 뭐 부산물로 애가 나왔는데 나중에 상속과 후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기 피부친데 그렇다고 이거 뭐 정식 아들도 아니고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이거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몰렉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악한 거죠. 제가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낙태와 가장 비슷하다 그랬죠. 뭐 이런 거라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다가 뭐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 그게 몰렉제사. 그래서 몰렉제사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도 죄지만 그 위에 죄 하나를 더 많은 거죠. 그게 몰렉제사다. 딸이 태어나면 어떡하느냐? 그 신전 여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에게도 이게 뭐예요? 부모가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악한 일 그러면 몰렉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악한데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리고 남쪽 유다도 되게 막판까지 이 몰렉제사가 나와요. 어디서 했냐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밑에 내려다보는 게 그 흰놈 골짜기거든. 거기서 이런 거 했다고요. 아하스 왕 때도 했고 솔로몬 때도 했어.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이라 그런 게 그 암몬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몰렉제사 했다고. 그 밀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밀곰. 그리고 아하스, 그 다음에 므낫세,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 아들. 하여튼 히스기야 하나 빼놓고 앞뒤로 막 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런 거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인간은요 이 정도로 그냥 욕심과 쾌락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독재 시절에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래서 1980년인가 82년 그때쯤에 막 술집도 많이 생기고 그랬어. 그래서 제 또래 노는 애들 맨날 이런 거 많았어요. 그때. 제가 유혹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죠? 저는 살아남았고 거기서 넘어졌던 사람들 우리 교회 이름 대고 싶은데 그런 분들 지금 건진받았어요. 그죠? 이게 그런 거였고 또 하나가 스포츠. 그때에서 82년인가 81년인가 한국 프로야구 생겼어요. 프로야구 생긴 이유가 뭐냐면 독재자가 뭐 이렇게 민심 돌리려고. 그죠? 이게 반항 세력이 제일 큰 게 전라도였는데 거기 해태 타이거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분노를 삭히라고. 그런 게 스포츠예요, 스포츠. 그런 거. 또 하나 스크린, 영화. 막 야한 영화들 막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런데 젊은이들 몰려다녀서 정신 팔리게 만들려고. 이게 원래 나치에서 쓰던 것들 아니에요. 3S 정책. 이 뿌리 찾고 가다 보면 어디에 몰렉제사예요, 몰렉제사.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포장만 달리게 한 거지 항상 똑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보니까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고 4절 보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게 사회 동조 현상이 벌어지거든. 우리 뭐라 그래요? 다 그래요. 그게 힘을 얻잖아요. 다 그래요. 뭐 옆 사람도 그래요. 그럼 나도 되는지 알고.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이 있죠. 사람들이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거룩이죠. 거룩이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게 거룩이에요. 다름.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죠. 이게 능력이죠. 옛날에 구형 비행기 이렇게 그냥 2차 대전 때 쓰는 그런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는데 바삭바삭 소리가 나더래요. 쥐새끼가 하나 타가지고 전선을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선을 갉아먹다가 끊어지면 추락이죠. 근데 조종하다 말고 쥐를 잡을 수도 없잖아. 그때에 이 조종사가 배운 하나의 지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쥐는 높은 압력을 못 견딘다. 고도를 못 견딘다. 그래서 비행기를 고도를 높였답니다. 쫙 올라가니까
조종사는 훈련받았으니까 살고 쥐는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네요. 고도를 높이면 산다고. 이 땅에는 많은 쥐새끼 같은 인생들이 많은데 영적 고도를 확 높이면은 그냥 죽어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온도를 높이고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선교의 온도를 높이면 마귀는 다 죽는다. 거룩이 힘이다. 영적 고도가 힘이다. 우리 거룩한 종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몰렉 제사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두 번째는 접신과 박수무당 죽이라는 거예요. 이 접신한 자들 박수무당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미래를 알라고. 왜 미래를 알아서 뭐 하려고요? 내 뜻을 펼치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알 거 없잖아요. 주니까 동행하면 되는 거지. 왜 알라 그래요? 이용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동행하려고 그러면 뭐 할 것도 없잖아. 동행하는데 뭐 얘기할 게 있어요?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스케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저 따라오면 되는 거지. 좀 그런가? 뭐 스케줄은 알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동행이죠. 바뀔 수도 있잖아. 동행하면 그냥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린 왜 하려고 그러죠? 등쳐먹으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지. 어디 갈 때 함정 파고 어디 갈 때 뭐 해먹고 그럼 알아야죠. 그게 접신과 박수무당 찾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동행이 중요한 거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러면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알아맞히려고 그러는 것들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 알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미래를 아는 것들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던 게 뭐냐. 입시철 하니까 생각나요. 뭐 지난 주간에 그 수능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입시 있을 때 결과가 미리 다 났어요. 대학 붙고 떨어지는 거. 근데 그러면 그냥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놀고 딴 거 준비하라 그러면 되는데 한 달 반인가를 결과가 나왔는데 2월 말까지 학교를 가야 됐어요. 학교가 지옥이었어요. 지옥. 대학 다 끝났거든. 합격과 불합격 다 끝났는데 학교는 가야 됐다고. 그러니까 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뭐 선생님이 잘해. 학교에서 어떻게 자 그거. 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 반이 노름판이 돼버렸어. 옛날에 짤짤이라 그러지. 이거 하고 뭐 또 뭐 있더라 뭐. 또 어떤 애들은 막판에는 심지어 화투까지 들고 와서 애들이 있어. 화투까지. 학교가 이게 완전히 타짜가 돼버리고 뭐 전부 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뒤에 큰 놈들은 뭐 음란서적 돌려보고 뭐 의욕이 사라져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2주 3주 가니까 학교가 지옥이야 지옥. 야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더 이상 그거 못하고 몇몇 애들이 나가서 축구하자 그러더라고. 축구하는 애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다음에 어떤 애들은 노래 부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반 해가지고 합창대회 했어요. 합창대회. 그리고 상 좀 큰 거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옛날에 뭐 짜장면 몇 그릇 그런 게 최고였어. 하여튼 그런 거 했는데 묘한 게 뭐냐면 합창 연습하면서 애들이 맛이 돌아오더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래를 안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대요. 모르게 만들었대. 요약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 가지 하는 게 잘 사는 거래.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라. 두 번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라든지 간에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것 있죠. 일하는 게 복이에요. 일하는 게 복. 수고하고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앞에서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접신과 박수무당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하니까 무너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6절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끄드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라. 세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면 죽여버리라 그런 거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어떤 회사 이런 걸 봤습니다. 효자만 채용하는 회사였어요. 뭐 중소기업이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효자인 걸 증명해야 돼. 뭐 그런 것들을 쭉 얘기 듣고 그런 사람을 쓰니까 금융 부정도 없고 뭐 좋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관계가 좋은 거 아니에요? 관계가 좋으니까 뭐든지 다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도 들어와 가지고요 2종류 며느리가 있어.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너무 전통적인 고전적인 얘기가 안 하겠어요. 하여튼 뭘 보면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간에 관계를 될 수 있으면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악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면 좋게 만들기도 쉽지 않죠. 근데 평상시보다 그래도 관계를 좋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평상시보다 하여튼 관계를 좀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는 게 다행인지 알아. 옛날 같은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관계 파괴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런 거 있죠. 뒤끝이 안 좋은 사람. 여러분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 경험해 보셨죠? 본인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손도 망해요.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은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기록해 놓거든. 그 집안하고는 상종하지 마. 자식도 망하는 거라고. 자기들은 몰라 왜 망하는지를. 조상들이 뒤끝이 안 좋았거든. 그게 내가 볼 때 한 3대는 가. 뒤끝이 안 좋았다. 소문나고 좀 합쳐지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뒤끝이 안 좋은 게 뭡니까? 관계를 깨는 거거든. 그 바보죠. 말씀만 붙들어도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관계를 생명같이 여기는 종이 되라 그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성적 죄악들을 버리라.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관계를 깨는 거지. 이런 게 관계를 깨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가나안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게 다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게 실제로 이게 가나안 풍속이에요. 이게 무슨 풍속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갖고 이걸 갖다가 무슨 뭐 권리라고 얘기하고 뭐 취향이라 그러나? 취향? 요즘에 가나안이 돼버렸죠. 이런 것들을 취향이래. 성적 취향? 죄예요, 죄. 무슨 취향이야, 취향은. 죄라고. 죄를 권리라 그러고 죄를 취향이라 그러는 시대가 악한 거죠. 읽어봅시다. 그냥 뭐 설교 못하겠어. 그냥 읽어봐요. 이게 죄라고. 취향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에요. 10절부터 21절. 설교를 못하니까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며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면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가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 하체인지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계속하면 땅이 토해낸대요. 쫓겨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는 길이 뭐냐 하면은 관계가 끊어지면 쫓겨나겠죠. 그 얘기라고. 땅이 토해야 된다고.
그래서 쫓겨난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창세기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죄악들이 그 아모리의 죄악이라 그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쫓아난다 그래요. 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놔둔다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관계를 다 깨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뭐 정복했다 이것도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죄 때문에 쫓겨난 거라고. 관계가 다 끊어지면 쫓겨납니다. 누가 쫓아낸 거예요? 내가 나를 쫓아낸 거예요. 관계 우습게 여기고 다 끌어버리면 쫓겨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관계 끊고 저렇게 관계 끊고 수틀해서 관계 끊고 승질나서 관계 끊고 다 끌어봐요. 나중에 고독사 할 걸. 아무도 없어요. 그죠? 비참하게 죽는다고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러므로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 걸고 거기 그 땅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별. 거룩은 다르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5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을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했다. 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며 찾아갔습니다. 세상 흔들리며.